저는 오늘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한 레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한 레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이 세심하게 야곱의 삶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은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은 여러분들의 삶에도 보이지 않지만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야곱도 그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하란 땅으로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가운데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섭리하는지 의식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가 속임수로 에서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그 속임수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오는 여정은 야곱에게 험난한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여정은 그에게 깊은 어둠의 터널이었어요. 그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는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는 형 에서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하란 땅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긴 거리예요. 자동차도 없고 편리한 교통수단 없이 하란 땅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밤마다 짐승들이, 또 광야 주변에는 숨어있는 도적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해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과 그 보이지 않는 섭리하심이 야곱을 지키고 있다. 야곱을 그 낮에는 그 땡볕으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 보호하시고, 그 밤에는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야곱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속임수를, 야곱의 흠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첫 번째 큰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이 마침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줍니다. 이는 분명 처음에 보기에는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야곱은 곧 이어서 사랑하는 라헬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처음에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 삼촌 라반이 꾸며낸 속임수와 같은 사기 결혼이었어요. 이로 인해 야곱은 라반에게 화를 내고 삼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야곱이 상상하지 못할 자손의 축복임을 야곱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의도하지 않게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됩니다. 라반의 속임수의 배경에는 그가 사는 부족의 법과 문화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결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런 문화와 이런 부족의 법에 따라서 라반이
라헬보다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레아는 당시 부족의 법과 문화의 피해자였습니다. 레아의 의지와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에 따라서 그녀의 미래가 정해졌어요. 불행하게도 레아는 애초에 야곱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레아는 애초에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하란 주변에 있는 우물에 처음 도착해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라헬에게 먼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눈이 어두웠다. 그런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 언니에 비해서 겉으로 보기에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미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고대 시대의 미인 기준은 이 총명한 눈, 아름다운 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는 의미는 레아가 미인이 아니었다.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레아는 아름다운 여성상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에 비해서 라헬은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름다운 라헬을 선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했지만 레아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여자로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시대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이 여성과 아이들은 이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남자는 남자 성인이 될 때까지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 남자의 프로퍼티, 그 남자의 물건이나 어떤 그 정도로 여겨질 만큼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위상은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사랑은 여자에게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편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비참하고 불행한 것이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선택을 애초에 받지 못했고 결혼을 해서도 야곱은 처음에 사랑했던 라헬에게 자기의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어요. 레아는 비참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의 눈물과 고통을 아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의 눈물과 아픔과 그녀의 불행을 깊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택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첫 아이는 모든 사람의 예상과는 다르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첫째 아이의 은총은 사랑받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레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아기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총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깊은 서름과 고통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은 레아를 높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레아를 높여주신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이 루벤의 뜻은 아들이로다. 보라,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가 얼마나 이 첫 아들로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보라,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첫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 이로써 야곱은 레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 레아는 남편의 선택을 받지 못했으나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고 장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이나 인정을 받지 못해 괴롭고 힘들다면 레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레아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레아는 그를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 시므온의 뜻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야곱의 관심을 받지 못한 레아가 얼마나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그의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을 밤마다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레아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레아가 얼마나 밤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으면 둘째 아들을 낳고 시므온,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 나의 슬픔,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친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괴로움, 사람과의 관계의 괴로움, 나만이 갖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괴로움이 있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터에서 자기 상사 또 자기가 처해 있는 많은 업무로 인해서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100%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창조자는 여러분들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세포, 조직, 장기를 다 조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을 통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과 슬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떡을 구하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겠느냐? 그분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빠르게 응답하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찾고 문을 두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아처럼 우리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문제로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밤마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 레아를 누가 돌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아와 연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너가 남편의 선택을 애초에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 부족의 문화와 법에 따라서 너가 얼떨결에 의도하지 않게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되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연합하겠다. 내가 너의 뒤를 돌아봐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레아는 야곱의 선택과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돌아보셨습니다.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는 연합된 자라는 뜻이었어요. 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이 아들로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과 같이 레위 자손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하는 거룩한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레위와 그의 자손에게 부어진 것을 볼 수 있죠. 레위를 통해서 야곱은 결코 레아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레위를 통해서 야곱은 그의 아내 레아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연합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레아가 낳은 이 레위를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레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연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것을 보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과 연합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을 알아보고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연합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비록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아 뒤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아와 연합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레아와 함께 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봤을 때 이 레위는 레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연합함의 증거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레아에게 네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은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렇습니다. 레아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메시아 계보의 조상을 낳은 어머니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계보의 조상을 낳은 어머니는 처음에 사람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당시의 눈으로 보면 불행하고 가엾고 불쌍한 존재였어요.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요 아주 먼 미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유다의 상징은 왕권을 의미하는 사자였어요. 유다의 자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데 이 뜻이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하리로다,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이런 뜻이 유다의 의미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레아는 이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레아는 이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편 야곱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의 눈물과 고통을 아셨다. 하나님은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고 제 대신 화관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바꾸셨다. 하나님은 나의 괴로움을 찬송과 감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레아는 유다를 낳고 자기를 축복해 주시고 찬송과 감사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불행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지만 유다를 낳은 후에 레아는 찬양의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겠다. 레아는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나의 감정과 일어나는 일에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겠다. 이것이 유다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볼 때 불행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나의 형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불리하게 느껴지십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아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위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듯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를 붙드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관심과 선택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와 문화에서 다른 사람의 선택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나의 능력과 재능이 날마다 평가되고 무한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더욱이 사람의 관심과 선택에 집중하게 됩니다. 잘하면 더 좋은 기회와 연봉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들에게 없는 재능과 능력이 발견되면 스폰서와 광고 업체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다른 외모와 모델과 같은 몸매를 가지면 스타 에이전트들이 적극적으로 채용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말하면 레아는 자격 미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는 자격 미달이에요. 얼굴도 아름답지 못하고 시력도 좋지 못하고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의 동생에 비해서 뭐 나을 것이 없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사람의 관심과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입니까? 내가 항상 부족해서 그래. 그래, 내가 조금만 이렇다면, 그래, 내가 조금만 저렇다면, 내가 조금만 키가 컸다면, 아니면 내가 외모가 조금만 괜찮았다면, 내 머리가 부족해서 그래.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비관하고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리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레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레아가 겪고 있었던 삶의 문제였고 여건이었어요. 그러나 레아는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레아는 자기의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날마다 아뢰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기도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빠르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람의 선택과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관심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집에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도 아버지 이새의 초대를 받지 못해요. 아버지 이새는 그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아들 다윗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쭉 보여줘요. 그런데 다윗은 초대를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먼 초원에서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이것이 너의 아들들이냐? 이것이 너의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저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저 초원에서 지금 목동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새는 자신의 아들 막내였던 다윗을 그 유명한 사무엘 앞에 보이기를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이 내가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 앉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왕감입니다.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도 크고 키도 크고. 그래서 사무엘이 속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의 태도를 본다. 그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 전까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새에게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오기까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감정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게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 선택하십시오.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내 감정은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결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괴로움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항상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종으로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누가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 요셉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순간이나 자기가 보디발의 노예가 될지라도, 또한 감옥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13년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형제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한 레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레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택하며 우리가 삶에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